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짧게 보면은 에훗이 죽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또 함께 있는 그 드보라 그리고 바락, 이 존재, 이 인물들의 대치구도와 또한 오늘 전쟁을 통해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도록 할게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이 제가 사장 처음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 사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야기의 형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을 보면은 산문체가 아니라 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서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 14장 이렇게는 산문체로 되어 있고 15장에는 이제 노래가 등장하죠. 이것과 평행을 이뤄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보니까 이 바락이 같은 이제 아군인 사람들을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릅니다. 그 수가 10,0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드보라도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가죠. 11절 보니까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을 헤벨이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많은 내용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 차치하고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이제 사람들이 시스라, 적군인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할 만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이제 기손강으로 모은 거예요. 자, 그때 이제 14절을 보니까 이미 승리를 전제한 채로 싸우러 나가는 이 드보라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알려주신 그 싸움을 이제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락이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이제 승리를 전제하여 싸우는 싸움을 확신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락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다볼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어쩌면 지형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은 높은 산이었고 그곳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싸운다면은 지형적으로 이기기 쉬운 위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락은 이 드보라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겪었던 바락은 이제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단어와 또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이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문체와 시문체로 연결된 사사기 4장과 5장,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5장, 이것들을 병행으로 보면은 우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표현도 출애굽기에 동시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먼저 가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10,000명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요. 자, 이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이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본문을 못 가져왔는데, 거기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혼란에 빠진 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라는 게 그 시 문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손강으로 모였다고 했잖아요. 기손강이 범람하여 병거들이 바로 이 뚜렁에 빠지게 되고, 폭우와 강물이 범람하여서 그들이 자랑했던 철병거에서 반드시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려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00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 결과로 16절 보니까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죠. 자,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교만 방지턱입니다. 네,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철병거 900대는 자신감의 근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군대도 이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900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막 강물이 범람하고 하니까 그 위에 있으면은 오히려 피하려고 움직이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에요. 반드시 내려서 그 물을 거슬러 가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번에는 이 900대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의 차원에서 이해를 했는데, 오늘은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시선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자신감의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유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목표했던 것에 대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무언가, 어떤 재력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다양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만 방지턱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나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인식되고 있는가, 이것도 질문해 봐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선물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교만 방지턱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것이 선물로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의 결과와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려면 먼저 질문되었던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바른 질서가 있어야만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 철병거 900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00명이 잘 준비된 용병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또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철병거 900대는 싸움 한번 싸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싸우셨습니까? 14절 15절에 반복되는 주어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싸우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4장 5장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 이것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첫 세대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이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대신 싸우심이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해요. 자,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교만 방지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비롯되었기에 선물임을 인식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이 선물이라면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더욱더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자녀인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이루실 아버지의 큰 일을 함께 기대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